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에 보면 너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맥주절을 지키는 의미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16장에 보면 맥주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맥주절을 지키는 자들에게 아무도 그 땅을 엿보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와 안전으로 책임져 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어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7월 첫째 주일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면서 2017년의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2017년도의 후반기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게 인도함 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맥주감사주일을 맞으며 저는 저 자신에게 김 목사야, 너는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냐? 이렇게 저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나의 감사는 무엇일까? 최근에 있어서 나에게 가장 감사한 일은 무엇일까? 이렇게 제가 되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대답이 있는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한 고백이 있는데, 성전 건축을 앞두고 꿈을 꾸고 있다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건물도 한번 지었다가 부숴버리고 저런 건물도 한번 지었다가 부숴버리고 종탑도 이렇게 세웠다가 한번 부숴버리고 벽돌 색깔도 이렇게 했다가 부숴버리고 대교당 강단도 이렇게 설계했다가 한번 부숴버리고 교인들을 위해서 함께 친교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지었다가 부수기도 하고 우리 어린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 속회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소그룹방들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매일매일 같이 새로운 성전을 꿈꾸고 기대하고 그리고 부시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비전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마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느끼는 감격보다 저는 성전을 짓기 전에 제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리며 행복해하는 것이 더 큰 기쁨이요 감사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전 건축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전 건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없이는 할 수가 없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제가 제 생애 첫 번째 성전 건축을 할 때도 우리 힘으로, 우리 교인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며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성전 건축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를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첫 번째 기적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첫 번째 기적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고 회복시켜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침받고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기적이 가능했을까? 그런 기적과 그런 능력은 예수님에게만 나타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예수님과 똑같은 기적과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떻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까? 오늘 저는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딱 부딪히는 단어가 첫 번째로 제9시 기도 시간에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습관화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제9시 기도 시간,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때에 다리오 왕은 신하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나의 왕의 조서를 내립니다. 앞으로 30일 동안은 다리오 왕 이외에 어떤 사람에게도 구하거나 어떤 신에게도 기도해서는 안 된다. 다리오 왕을 철저히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30일 동안은 다리오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령을 만들어 공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 법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왕의 조서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를 모함하기 위한 다른 신하들의 함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리고 여전히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금 엿보고 있는데 다니엘이 이래도 기도할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질 수 있는데 이래도 다니엘이 기도할까? 다니엘을 엿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영원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흥정하고 타협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요즘 최근에 너무 바쁘거든요. 중대한 일을 하나 해야 되거든요. 3개월만 봐주세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배반하지 않을 거 알죠? 6개월만 시간 주세요. 1년만 내가 교회 안 나가고 그 다음에 열심히 다닐 테니까 시간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께 타협하며 흥정했던 사람들입니까? 다니엘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제 진심을 아시지요? 30일 동안 제가 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30일 동안만 제가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을 아실 테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다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놈들아 볼 테면 봐라. 나 기도한다. 나 잡아갈 테면 잡아봐라. 나 기도한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섬기는 신하 어떻게 숨길 수 있겠느냐? 나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숨기지 않겠다. 나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죄짓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께 언약했던 기도의 시간을 어기지 않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잘못한 것, 기도하는 것 들통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그 상황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의 그 감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은 다니엘이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서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었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이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기적같이 경험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니엘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그때 살아계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하나를 만나게 돼서 그를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요한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정식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지식도 없고 우리는 경험도 없고 우리는 돈도 없고 우리는 백도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돈도 되어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의 근원이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신내교의 모든 성도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은 정식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정식 기도를 제가 선포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일 낮 12시가 되면 그 자리가 집에 있는 시간이든 직장에 있는 시간이든 걸어가는 시간이든 차를 운전하는 시간이든 또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든 어떤 시간이든지 간에 잠시 멈춰서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길게 하면 안 됩니다. 짧게 그 시간을 지켜서 기도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그 기도는 때때로 눈뜬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12시가 되었으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눈 뜨고 걸어가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신내교회 성전 건축을 지켜주옵소서. 기도하면 됩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있는 자리라면 대화하다가 12시에 알람이 울리면 이제 잠깐 물 한 모금 마시는 흉내를 내는 물 한 모금 마시면서 잠깐 속으로 묵상하며 눈 뜨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신내교회 성전 건축 오늘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신내교회 교인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부터 저는 우리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정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시간은 낮 12시. 눈뜬 기도 괜찮습니다. 걸어가는 기도 괜찮습니다. 꼭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눈 감고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서든지 회사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차에서든지 걸어가면서든지 설거지하면서라든지 언제든지 낮 12시가 되면 오늘부터 이제는 길게는 1분, 짧게는 15초, 10초 이렇게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해서 한번 기도의 마음을 모으시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내교회도 정식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정식 기도의 축복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 제9시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사람은 나이가 40이 넘은 사람이었다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40년 이상을 그 사람은 마비되어 살았고 걷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아침만 되면 메어져서 성전 미문에 모여지고 그는 구걸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손을 내밀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거지가 무엇을 얻을까 해서 집중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나면서부터 얻지 못하는 이 사람은 은과 금을 구하고 있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할 때 아마 이 나면서부터 얻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러면 뭐하러 나보고 뭐라 그래? 재수없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오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지만 그의 마음속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말 속에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교회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은과 금이 없어도 좋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안 됩니다. 가장 불행한 교회는 은과 금은 넘치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없는 교회가 가장 불행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아무리 은과 금이 넘쳐난다고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교회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일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사단의 먹잇감이 되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구하는 것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이런 것도 안 해주냐? 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왜 우리에게 안 주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은과 금인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때를 따라 구제 사업도 하고 자선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져버리면 그 모든 것이 의미 없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시중에 나가면 불신자들도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라 이런 책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참 목사들이 만나면 많이 얘기합니다. 틀리지 않은 말이지만 저는 전적으로 맞는 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유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양보한다면 교회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질 것이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리 치료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가정 상담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사회 개혁을 이루는 것도 소중하고 정치를 참여하는 것도 소중하고 취미 교실을 열어주고 문화 교실을 여는 것도 교회가 해야 될 사역 가운데 하나이겠지만 본질적인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게 돕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금과 은 한 푼의 동전을 구했겠지만 만약 베드로와 요한이 한 푼의 동전을 주었다면 잠시 잠깐은 기뻤을지 모르지만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잠깐의 목마름은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목마름은 해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삶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12세기에 어느 교황이 교황청 그 테라스에서 당시 유명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로마 교황청 앞으로
수없이 많은 마차들이 막 떼를 지어 들어오고, 그 마차들은 바로 세계 각국에서 오는 은금 보물과 그런 금화들이 가득 찬 그런 마차들이었습니다. 그때 교황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토마스 경, 성경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우리 로마의 교황청은 은과 금이 넘치고 있지 않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황님. 은과 금은 넘치고 있지만 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넘치고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희미해지고 있다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과 금으로 운영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을 때까지 또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잊지 마시고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영국 성공회에 비버리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주교가 계셨습니다. 이 비버리지 주교가 임종을 맞이하는 거의 죽음 직전의 순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의 기억력은 매우 감퇴되어져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기억하거나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임종 직전에 수십 년 동안 비버리지 주교를 보좌했던 전속 사제가 비서와 같은 사람이죠. 이 비버리지 주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교님, 저를 아시겠습니까?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비버리지 주교가 그 자기의 전속 사제를 바라보면서 아주 힘이 없는 목소리로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비버리지 주교의 부인되는 사모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보, 나는 누구야? 나는 누구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비버리지 주교가 자기 아내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또 누구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기 아내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했고 자기 아내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인 되신 분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나를 좀 똑바로 보라고, 내가 누구냐고, 나를 좀 보라고, 내가 누구냐고, 나 알지, 나 알지, 나 알죠, 이렇게 계속 물었지만 비버리지 주교는 자기의 부인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쯤에서 멈췄어야 됐는데 이 비버리지 주교의 전속 사제가 좀 짓궂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주교님, 혹시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아십니까? 혹시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얼굴에 핏기조차 없고 눈에 눈동자에 힘이 하나도 없던 그 비버리지 주교가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듣자 마치 강심제 주사라도 하나 맞은 것처럼 얼굴이 화사해지고 눈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분을 알지요. 내가 그분을 알지요.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읽게 되었는데, 책을 통해서 이 비버리지 주교의 이야기를 읽다가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생의 마지막 순간에 혹시 저도 비버리지 주교처럼 내 아내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내 자식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한이 있을지라도 누군가 나에게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도 입을 열어서 내가 그분을 알지요. 내가 예수님을 알지요.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시지요. 그분은 나의 생명의 주님이시지요.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능력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930년대에 한국 교회를 놀랍게 부흥시켰던 부흥사 가운데 기도에 미친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던 이용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감리교 목사님이고 저희 감리교 신학대학 선배님이십니다. 이용도 목사님께서 자기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예수다. 우리 신앙의 초점은 예수다. 소망에도 예수요, 인내에도 예수다. 기도에도 예수요, 찬송에도 예수다. 떠들어도 예수요, 잠잠해도 그저 예수. 생시에도 예수, 꿈에도 예수, 잠꼬대도 예수다. 먹어도 예수요, 입어도 예수요, 자도 예수요, 일하여도 예수요. 그저 우리 생활의 중심, 초점은 예수뿐이다. 오, 예수는 곧 우리 모든 것의 모든 것이요, 또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요, 당신이 없이는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오,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요, 당신이 없이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 우리의 길이신 예수요, 당신 없이 우리는 행할 수 없습니다. 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소서.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이용도 목사님은 예수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자신의 지병으로 앓고 있는 폐결핵이 악화되어서 예수님처럼 33살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운명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요, 정말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똑같이 33살에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저는 이미 불합격된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불합격된 사람이 너무 많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용도 목사님처럼 꿈에도 예수,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잠자도 예수, 잠꼬대도 예수, 일어나도 예수, 앉아도 예수, 예수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의 문제는요, 교회는 부흥된 것 같은데, 시설은 좋아진 것 같은데,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은 많이 생겨진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죠. 우리 교회 어떤 교회가 되든 여러분, 성전 건축 안 해도 괜찮아요. 성전 건축보다 100배나 더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붙잡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고침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원수 마귀 사람이 물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했던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보호하신 그 하나님께서 두루다니며 예수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덤벼드는 악한 사자와 같이 울부짖으며 덤벼드는 모든 세상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예수 믿는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우리의 감사가 무엇인가 질문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서 넘치는 감사가 있는지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40년 이상을 마비되어 살아가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감사했던 거죠. 우리들도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신령한 믿음의 사람, 감격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고 정식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규칙적인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간직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은과 금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놓치지 않고 살아도 죽어도 깨어있을 때나 잠들 때나 잠꼬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의식 세계 속에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고침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사단의 역사를 이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신내교회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심령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